사람들은 변화를 꿈꿉니다. 그죠? 지금보다 더 나은 삶,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.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자기에게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. 그것이 자기를 옹죄고 있다는 거 알죠.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 잘못된 습관들, 이거 하면 안 되는데,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. 근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걸 고치지 못하죠. 그런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.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.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. 그런 바람, 그런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.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 지체 속에서 자기를 자꾸 죄악으로 끌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 잘못된 습관들 여러 가지다. 그것들이 자꾸 자기를 끌어가요. 이러면 안 되는데, 이거 하면 안 되는데, 이걸 끊어내야 되고 이걸 고쳐야 되는 거 알아. 그걸 고치고서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해. 그걸 간절히 원해. 그런데도 자기를 그 죄로 끌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. 그래서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탄식하잖아요.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고쳐야 되는데, 이거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삭개오 이야기는 바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. 어려서부터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. 동화 같은 이야기,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인데,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요, 이건 인간의 해방의 이야기예요. 자유로워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지체, 자기를 자꾸 죄악으로 끌어가는 것, 그걸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예요. 이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.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.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. 근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죠. 무언가. 동네 뒷골목 깡패도 그렇게 살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. 삭개오도 세리가 된 이유가 있겠죠.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몰라서 한 건 아닐 겁니다. 그렇게 사람들부터 차별받고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지만, 그런 직업이지만 그래도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길에 들어서서 살아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리장까지 됐단 말이에요. 한 지역에 그 세금을 다 총괄하는 그 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렇게 올라가면서 삭개오는 나름대로 자기를 지켰던 게 있었을 겁니다. 아마 그게 돈이었을 거예요. 돈.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돈을 더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. 자기에게 돈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? 자기가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뒤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손가락질 할 망정, 앞에서는 자기에게 굽신거렸을 거 아니에요. 돈이 있으니까. 그걸 보면서 삭개오는 돈을 더 움켜줬을 거예요. 삭개오란 사람에게 돈은 그의 인생의 울타리였고 그의 인생의 안전판이었겠죠. 그렇게 사람들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도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했을 거예요.
그렇게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서도 이렇게 뺏은 거, 본문대로 토색한 것들이 그게 더 많았겠죠.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근데 돈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멸시를 당해요. 이게 멸시당하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더 움켜줬는데, 돈을 움켜주면 움켜질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요. 집안에 돈은 많아지고 재산은 많아지는데 그의 그 마음속에서 기쁨, 행복은 갈수록 사라졌을 겁니다.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을 거예요.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죠. 그 예수님은 한번 보고 싶었어요. 세리도 또 창녀도 수많은 죄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 아닙니까? 그 동네에서 자기를 사람처럼 여겨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데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다 들려요.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.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리고 뛰었을 거. 나도 한번 보고 싶다. 나도 한번 이분 보고 싶다.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나갔습니다.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. 근데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. 사람이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고 누가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겠어요? 예수님 볼 수 있도록. 아무도 없죠. 그러니 생각도 못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죠. 올라가서 내려보고 있습니다. 그 올라가서 나 좀 봐달라고 차마 말도 못해요. 그냥 보고만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찾아오셔요. 그 말씀이 5절입니다.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러죠. 그리고서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시니까 기뻐서 그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. 대접하고서 한 중간쯤에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.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. 이 말.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그 물질, 돈은 목숨줄이었고 그게 울타리였고 안전판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내놓는데요. 변화예요. 해방이에요. 그것을 움켜줘야만 사람 대접 받을 줄 알았는데 움켜주면 움켜줄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더 미워해요. 그렇다고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그거라도 움켜줘야 돼요. 뒤에서 비록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기 앞에서는 돈 때문에 굽실거리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 돈을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 삭개오가 한순간에 그걸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.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다 나눠주고 자기가 잘못해서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 말이죠.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.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.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. 삭개오가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. 예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 앞에까지 와서 쳐다보셨어요. 그 예수님의 눈빛이죠. 그 눈빛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세상에 삭개오는 그런 눈빛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. 철들면서 자기를 보는 눈빛들은 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빛들이었어요. 죄인 취급하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처음 본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, 그런 눈빛과 전혀 달랐어요.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눈빛, 사랑의 눈빛이죠.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어줘. 그 눈빛, 그 눈빛 하나가 삭개오를 바꿔놓은 겁니다.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. 사랑이에요.
사랑. 그 사랑이 그 메마른 삭개의 가슴을 적셔요.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분이 있구나. 나도 그 사랑을 받는구나. 그 사랑이, 그 따뜻한 눈빛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죠. 그 마음이 녹여지고 나니까 그동안 붙잡았고 안전판이라고 여겼던 그 물질, 그 돈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한순간에 알게 돼요. 깨닫는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. 꼭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조금씩 알아가는 짓이고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어떤 한순간에 벼락처럼 오는 깨달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, 그 눈빛 하나가,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 하나가 벼락처럼 삭개오를 깨닫게 한 거예요. 나도 사랑받는,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있구나. 그 벼락 같은 순간에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버리고 그가 붙잡고 있던 건 노랗게 되고 비로소 해방되게 된 거죠. 자유를 얻게 된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 사랑이 있어요.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셔요. 삭개오에만 그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주셔요. 우리도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. 우리도 그 자기를 좀 고치고 변화시켜서 좀 더 나은 삶, 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. 그걸 못해요. 네. 예수님이,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,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, 이게 순간 깨달아지면, 그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놓여날 수 있어요.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.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.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. 이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. 이 사랑 앞에 자기를 열어야 돼요. 그럼 벼락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. 꿈꾸고 소망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벼락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온다니까.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진 순간이 온다니까.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.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지, 내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. 예수님 지금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,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. 아무개야, 아무개야, 눈을 들어, 고개를 들어 나를 봐. 내 눈빛을 봐.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를 보고 있는지 이제 고개를 들어. 그리고 나를 봐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. 우리에게. 내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. 예수님이 눈동자와 내 눈동자를 마주쳐야 돼요. 그래야 그 눈빛을 보지. 그래야 그 사랑을 나도 느끼고 깨닫지. 그래야 내게도 그 벼락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. 고개를 드셔요.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. 고개를 든다는 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. 마음의 문을 여는 거. 자기 거 다 내려놓고. 그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큰 사랑을 깨달았던 그 벼락 같은 순간, 여러분 모두에게도 찾아와서 여러분도 변화된 새로운 삶,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자, 사랑의 하나님,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.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보셨던 그 눈빛,
그 눈빛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그 눈빛을, 사랑의 눈빛을 깨닫고 그의 삶의 벼락되었던 그 벼락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의 눈동자, 우리의 눈동자를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. 주여, 간절히 기도합니다.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,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주여,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. 우리에게도 그런 벼락 같은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9월 첫날입니다. 하나님, 9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.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,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,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. 9월 한 달도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, 감화, 위로, 역사, 교통하심, 내게도 그 벼락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음을 믿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다짐하고,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,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